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활력 있게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좀 평소에 자주 들으시는 스토리들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토리들이 사실 스토리를 전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선지서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끝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안타까운 구조들,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무게가 더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기록들은 시간순 배열도 아니에요.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얘기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바에 따라서 옛날의 그 문학 기록 양식이기도 한데요. 시간순으로 쭉 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주제에 따라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식의 정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읽어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달라 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또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스토리 정리해 드릴게요. 나라가 많이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힘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그랬었겠죠. 이 지도자 된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신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달라. 그리고 그 파악의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 지금 살기가 힘들게 됐잖아요. 이 멸망해버리고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린 저 바벨론의 반대편에 있는 저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붙어 살면 힘의 견제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살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거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하나님께 좀 여쭤봐 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긴 기도 그리고 열흘 정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억해라. 상황이 급변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나는 동일하다. 나는 너희와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룰 것이라고 너희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나는 약속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망해버린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은 동일하게 유효하다. 내가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얼마 있다가 내가 다시 불러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버티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해놓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가,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 이야기죠.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너는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시키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저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네가 네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뭐죠? 자기들은 이미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확인받고 싶은 기도를 한 것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주시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지도자들이 끌고 가서 모든 민족이 이동하고 그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도 휩쓸려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이 어떤 땅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억지로 그 힘들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노예생을 해서 끄집어내신 땅이 그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자유케 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애굽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망해버린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이 애굽 땅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네가 남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모든 상황이 원활치가 않아져요. 복잡해져요. 이 땅에 들어오면 저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저 바벨론을 견제하고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또 얼토당토 않는 자기 해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여왕이 뭐예요? 이방신들입니다. 우리가 이방신들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가 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신들에게 여신들에게 예배하고 그를 따를 때는 우리가 먹을 게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됐었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지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이거 뒤집어 보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믿지 않고 네가 말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궁핍해지고 모든 게 힘들어졌다. 하나님 입장에서 속 터지시는 이야기를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쭉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답답함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역사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터인데 왜 이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가? 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해석하는가? 답답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세,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눈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만
전해드리는 그런 시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해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한 부분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계속 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전하고 계셨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프지만 내가 그것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스스로의 모습을 직시하고 즉시 거기에서 돌이키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놓지 않기를 요청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네가 여기에서 버텨서 나와 했던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만 보인다면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 예배 시간에 저와 나눴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결단, 그 다짐이, 그 당당한 자세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이후에 기도를 이어가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하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모습인 것만 같고 참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주여 바라건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도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